오늘은 스가랴 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환상이 나오죠.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대의 병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 네 종류의 말들이 끄는 병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전쟁, 무기 이런 게 아니고요. 천사가 설명하기를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세상으로 파견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 하늘의 바람이요. 영적인 존재들. 네. 그리고 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뭐랄까,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말들의 색깔이나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도 다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특히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잖아요. 네, 북쪽. 그리고 흰말은 그 뒤를 따르고. 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요. 북쪽, 남쪽, 당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를 생각해보면 북쪽하면 아무래도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떠올리기 쉽죠. 아, 그 압제했던 나라들. 네. 그래서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도 그 지역, 그 북쪽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완료되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군요. 영을 쉬게 했다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관심이 이제 거기서 안식을 찾았다. 즉,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남쪽은 아마 애국 같은 곳을 상징할 수 있을 거고요. 건장한 말들은 또 온 땅을 막 두루 다니잖아요. 네, 온 땅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환상이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 근데 이 환상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그 헬데, 도비아, 여다야 같은 사람들한테서 은이랑 금을 받아서요. 그걸로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한테 면류관이라니요.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왕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명령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제사장의 권위와 왕의 권위, 이 둘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건데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면류관을 씌우면서 선포되는 예언입니다. 아, 그 예언이요? 네.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예언이요. 근데 이 싹이라는 존재가 그냥 성전만 다시 짓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성전 건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또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할 거라고 예언돼요. 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두 직분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이랑 제사장 권위가 가끔 좀 부딪히고 긴장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미래에 나타날 이 싹을 통해서는 그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통합될 거라는 비전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싹을 장차 오실 메시아적인 인물로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환상 뒤에 바로 이런 대관식이 나온다는 건 어떤 파괴 너머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강력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또 성전의 기념물로 보관하라고 하고 심지어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성전 건축을 도울 거라는 약속도 있네요. 뭔가 이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고 더 널리 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헬렘, 도비아, 여다야, 헨 같은 사람들의 헌신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네, 바로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이같이 될 것이다 라는 순종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느냐를 통해 현실이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가랴 6장은 그럼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병거 환상이랑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회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즉 싹과 대관식.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과 회복, 이 양면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병거 환상은 온 세상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확신을 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관식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이상적인 지도자, 그 싹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과 또 한 개인, 싹을 통해 구체화될 이 놀라운 미래의 희망 앞에서 나는 어떤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오래된 메시지가 오늘날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